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성품, 이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내려놓음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열매를 딴다거나 또는 낚시꾼이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낚시를 계속 들어 올린다던가 또는 이제 밥을 할 때 밥이 뜸 들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밥솥을 연다던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농사를 망치고 또 낚시도 망치고 밥도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일 뿐이지 다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기다림을 참아주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뭐 스피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빠른 것이 좋죠. 그래서 빠르게 모든 것을 빠르게 해야 되고 빨리 달려가야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연속은 기다림인데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빨리 가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길이 보인다고 무조건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며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막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다 헛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담에도 빠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경험해보니 우리가 급할수록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는 게 맞구나. 이걸 이제 경험으로 축적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 말을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속담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차키를 안 갖고 왔어. 그럼 또 차키 가게에다가 막 올라가가지고 또 막 차키 찾아. 그래서 내려왔는데 차키 찾는다고 지갑을 놓고 그냥 내려봤어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지갑을 놨네. 또 올라가가지고 지갑 갖고. 이게 만 급하면 우리가 이제 급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건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요 사이에만 이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12살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부모님과 같이 갔다는 것이죠. 유대 관례를 보면 12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 그래서 율법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12살이 되면 절기와 그런 예식들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12살에 그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예식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죠?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제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가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어린 예수를 찾았는데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살이 되면 관례에 따라 올라간다. 이것을 보면 여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4절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요셉 이렇게 단 3명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또 친척들 다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다 12살 된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남자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가족이 할 때 사촌들 막 이런 사람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움직이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자 하니까 예 갑시다 하고서 가니까 예수님은 그 같은 그 어린 나이 12살 된 그런 아이들 그 무리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루끼리 와가지고 예수는 잘 있나 하고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못 봤어?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찾으러 간 거죠. 얼마나 찾았냐면 3일이 걸렸어요. 하루 만에 온 거리를 3일이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으러 간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셔요? 이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이제 놀랍다 이거예요. 지혜롭고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서 화가 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요. 3일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화를 내려고 했는데 거기가 성전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화는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랍비들이랑 토론하는 모습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어요. 야 이게 심상치 않네.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화는 못 내고 너 여기 뭐 어떻게 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선 좋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때 왜 아버지가 내가 참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책에 기록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데 지금 막 3일을 찾아서 3일을 지금 가서 해야 할 일도 막 태산인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뻔뻔한 얼굴로 뭐라 그럽니까? 그에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뭐를 날 찾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죠? 성령님께.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성령에게 천사에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오래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달, 2달만 지나면 벌써 다 까먹고 그냥 살아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랑 요셉도 그걸 받았지만
12년 동안 내 아이처럼 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반 아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냥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정상적인 아이였다. 뭔가 비상한 능력이나 또 뭐 비상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막 웃고 떠들고 울고 그냥 또 부족하고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왜 나를 찾으십니까 할 때도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그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참아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20세가 돼가지고서 그냥 공생애 하셔도 되잖아요. 뭐 꼭 30세가 돼야 돼요? 20살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20살이 되면 이제 남자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서 모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안 쉬잖아요. 20세가 넘어야 남자를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세 넘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공생애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안 하신다는 거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기다려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시 그냥 보내셔요. 보통의 사람처럼 목수의 일을 하면서 보내신다 이거예요.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고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참고 나타내지 않고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숨기기가.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숨기며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잠깐 보여주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참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응답되길 원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스피드의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그냥 그게 헛된 수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시간들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조급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언약을 받았어요.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할 것이다.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90세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어떡하겠냐 이거. 내가 나이 먹고 자식도 못 낳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거 뭐 알아서 하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하죠. 막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쳐요.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생기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생기고 이제 더 나아가 지금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그르친다 서두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서 모태에서부터 나중된사가 처음 될 거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서 가로채버린다 그러죠. 그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민족이 유대인들을 이스마엘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와 같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인내할 때,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미국의 그 CEO들이 연구를 했대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 년이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의 한 우물을 팠을 때 17년을 한 우물을 계속 성실하게 파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대략적으로 꼭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최고의 CEO가 되는 사람들의 한 30%는 회사를 옮기자. 한 회사만 계속 다녔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30%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걸 생각한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꿀벌 아십니까?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1파운드면 500g의 꿀이에요. 그러면 그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의 짓을 했냐면 56,000송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1파운드의 꿀을 얻는데요. 56,000송이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꽃 56,000송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크로바 있잖아요. 크로바. 토끼풀이라고 그래야 돼요. 크로바. 크로바에 보면은 꽃이 이렇게 피면 거기에 꽃관이 많잖아요. 그게 한 보통 60개가 있다는데. 그럼 그 크로바 한 송이에서 1파운드의 꿀을 얻으려면은 336만 번, 336만 번의 그 꽃에 들어갔다 이걸 해야지만 1파운드의 그 꿀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양봉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꿀벌들이 그냥 여름 내내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날갯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냥 꿀을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걸 그냥 쏙 빼가는 거 조금 남겨주고 이렇게. 하여간 그 꿀벌이 그렇게 엄청난 날갯짓들을 통해서 그렇게 꿀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도 그렇게 참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내는데 우리들은 그냥 그거 빨리 안 된다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도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그 3년의 시간을 하시기 위해서 10배라는 30년을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그렇게 조급하고 서두러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사람이 웃어요. 환난을 당해도 즐겁다 이거예요. 왜? 환난이라는 건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조급해지죠.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가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한다. 즉 연단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오늘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조급해서 서둘러서 실수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기다림에 미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세일즈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일즈 왕이니까 뭐든지 잘 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도 저렇게 잘 팔고 싶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뭔가 기술과 저 사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세일즈 왕을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을 쫓아다녀도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아 파는 게.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뭐를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안 사요 하고 이렇게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실망하고 낙심하고 얼굴이 어두워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일즈 왕은 안 사요 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일즈 왕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폭이 이렇게 안 산다고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분이 나쁠 텐데 당신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웃냐고. 그러니까 그 세일즈 왕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보통 10번을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절당하면 이제 한 번 거절당했으니까 9번 남았구나. 또 한 번 거절당하면 이제 8번 남았구나. 이제 그러니까 점점 몇 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9번 거절당하면 이제 한 번만 거절당하면 이제 다 됐다. 이제 한 번만 더 거절당하면 이제 넌 사게 돼 있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세일즈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두 번 거절당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냥 안 하잖아요. 에이 하고 관두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한 10번을 거절당해야 팔린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할수록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바라면, 거절당한 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모든 인고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30년이라는 시간을 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모든 것을 갖추고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 때가 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참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또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 응답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